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언약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서는 거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그때에도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언약을 생각하면 늘 이런 예가 떠오르는데,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불이 났지만 다행히 여러분이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그냥 불에 그냥 다 삼켜졌습니다. 멀리서 우리 집이 다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이웃집, 옆집 사람이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요 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 강렬한 불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람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불 속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 이웃 집에 정말 미친 놈이 살고 있었군 라고 반응을 하겠지요? 나는 전혀 위험 속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는가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집 사람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은 미친 짓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서둘러 가족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너무나도 크게 불타서는 어느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집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작은 아이가 그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이웃집 사람이 오더니 내가 당신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더니 전혀 망설임이 없이 그냥 그 불길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의 아이가 그 불길 속에서 연기를 뚫고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이웃집 사람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상황에서는 나의 이웃집 사람은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위험에 빠진 나의 가족을 구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겼구나. 그가 우리를 살려냈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언약으로 안내를 해 주신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사실 그 언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희생인데 그 의미를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 때에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그냥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이 낭독되어질 때에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으며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고, 그로 인해서 두 가지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는 반드시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요시야 왕은 그 몰락을 자신의 눈으로는 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고 유다의 백성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오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 언약 갱신은 무언가를 추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기존에 이미 수립되어 있었던 언약을 새롭게 지키겠다라고 한 서약을 한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언약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언약도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지 않았습니까? 가령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오늘 이 보게 되는 요시야의 언약, 느헤미야의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들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면 그 언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오늘 보게 되는 요시야의 언약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아 언약이 있었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 뒤에 다윗 언약이 나오게 되고 다윗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언약들이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어 나아갈 때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기억을 하십시오. 가령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일방적인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은 그 성격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약을 맺게 되는 두 당사자가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지만 언약을 어기게 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향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 언약에서 조건적이고 상호적인 상호 언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에서 상호적인 모세 언약으로 이동하게 되고 신약에 이르러서 또 다시 은혜 언약이 완전하게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바르게 그릴 수 있어야 모세 언약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도구입니다. 언약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언약에서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완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도움을 주는 도구라기보다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율법은 선한 것이고 분명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율법은 앞서 시작에서 말씀을 드린 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완성인데 그 완성으로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깨닫고 놀라야 할 사실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먼저 주신 뒤에 상호 언약인 모세 언약을 주신 것은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면 왜 언약이 이렇게 서로 다른가 질문을 하게 되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언약이 걸어가는 분명한 길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차갑고 위험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그 율법을 그 자체로 목적인 줄로 알아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게 되어서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겨냥하게 되어 있으며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만 끼리끼리 살아가게 되는 신앙촌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이단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바르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오고 모세 언약이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에 가두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에 가두어지게 한 후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도착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언약은 더 그 도구적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새 언약 아래에 모세의 율법은 그 도구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적인 의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율법 준행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도달할 수 없으며 그 언약을 결코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모세 율법이 의도한 바 인간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도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의 언약 갱신은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언약 갱신은 모세 언약에 속한 언약 갱신입니다. 모세 언약은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 체결을 한 뒤에 그 보증으로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시내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곧바로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 백성들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결코 모세 언약에 충실할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을 중재자로 하여 남유다를 개혁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해 나갔지만 결국에는 언약적 저주를 따라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바 모세 언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영원한 언약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 우리 인생의 죄악들, 우리 인생의 위험한 마음들, 우리 인생의 불가능함을 보게 하셔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이루어내시는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부단한 개혁과 정화, 그러나 그 언약적인 갱신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포,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였지요. 결국 모세 언약의 갱신은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21절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지요? 21절 한번 봅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무엇이 거기에 보입니까? 무엇을 가리켜주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이 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인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저주를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무엇을 가리켜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은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이렇게 영원한 새 언약을 가리켜주고 요시야 왕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은 망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미국은 망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무언가가 여러분 곁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다 망해도 십자가 새 언약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다 그런 말을 한 번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바라보면서도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해 나갔습니다. 정말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모세의 율법들을 들려주었고 그 율법을 함께 지키자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서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그 율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혁의 바람이 바르게 적용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에 담겨있는 만남과 관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란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유대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고 서로가 함께하는 참된 만남이 언약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묶여지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만남으로 묶여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상호 간에 서로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레이스 어네토미라는 미국의 한 드라마에서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한 남자가 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그 남자의 옛 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먹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또 다른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 여자는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남자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한 엑스 와이프였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난감한 만남이 부딪힘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지요.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서로 얼굴도 보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색한 공간에 잠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으로 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 안의 남자, 그 남자가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인공 남자와 3명의 여자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이번에는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남자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 안을 보더니 너무나도 황당한 듯 웃음을 짓습니다. 보니 누가 있었지요? 자신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옛 애인, 그리고 그 친구의 옛 부인, 그리고 현재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너무나도 어색한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관계를 보고는 들어오면서 난감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관계 회복,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참된 만남인 것이고 참된 관계인 것입니다. 이미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인간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 엘리베이터 안의 주인공 남자는 얼굴에 전혀 미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색한 만남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들의 육적인 만남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아래에서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아서 기쁨으로만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얼싸안고 감사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결말은 멸망인 것이지요. 언약적 관계 회복의 불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모세 언약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언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을 옥죄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지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첫 계명이 있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내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중심이 우리 인생의 기초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했으며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야 했으며 훔치거나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모든 면에서 일거수일투족 정직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불로 임했습니다. 압도적이고
우주적이고 치명적인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위험해서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멀리서 숨죽여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치명적인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들고 내려올 때에 한 가지는 들고 내려왔지만 한 가지는 들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고 내려왔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율법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들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들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들고 왔으나 구원을 들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이고 더럽고 불결한 것은 다 태워버리는 불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착하게 되면 반드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스러움,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잘못을 하나 빈틈없이 철두철미 100%다 폭로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부족함, 그것들을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잿더미에 불과할 뿐이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찾았구나. 나는 실패다. 나는 절망자이며 무능이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무서운 모세 언약에 답을 전혀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곁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희생을 드리는 언약궤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피가 뿌려지고 그 피의 대속으로 인해 율법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지요. 그러나 짐승의 피를 통한 대속은 죄를 다 제거할 효험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약의 그 언약궤는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켜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율법을 가지러 그리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곁에는 그렇게 불충분하고 부족한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골고다 십자가로 오르신 완전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들려졌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온 몸이 찢겨졌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한 처벌을 전부 다 지불하고도 남을 유일한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맺어주신 예수님의 새 언약이 비로소 우리의 심령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이야기. 그게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옛 언약이 반드시 있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우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 언약은 그러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으로 안내하시며
나의 죄악과 나의 불가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만남과 평강과 안식의 자리로 안내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 흘러서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